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큽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한 나라의 운명을, 그리고 한 왕조의 운명을 뒤바꿀 만합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럽던 전국에서 니콜라이 2세와 황후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아꼈던 존재는 일남 4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아들 알렉세이는 그들의 아주 깊은 애정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조부 알렉산드로 2세의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황태자가 되었던 니콜라이 황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존재의 상실, 아들 알렉세이의 상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의존과 보호받고 싶은 욕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의 대상은 다름 아닌 병을 고쳐주겠다고 했던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그 모든 왕조를 이제 끝내버리는 바로 그 라스푸틴이 드디어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이 니콜라이 2세의 마음속에 그런 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 제정 역사의 마지막 장을 주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정체도 불분명했던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요승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나라의 운명도 그리고 왕조의 운명도 뒤바꿀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부자였다. 공의회 회원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 역시 부자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그가 준비해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는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방부제 역할을 했던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발라졌던 그런 것이고요. 침향은 신약성경 전체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백합과의 일종인 식물에서 채취된 건조제와 방치제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근으로 번역된 리트라는 로마의 중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한 근이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340g. 니고데모가 준비한 100근은 무려 34kg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러한 양은 왕의 장례에만 사용되었던 양이었습니다. 왕을 장례할 때만 이만큼의 오늘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가 왕의 장례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에게는 이 밖에도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동안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의 3장에 그날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머니의 태에 그럼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밤중에 그를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신분과 명예 그것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져서 그들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오늘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불러올 후폭풍을 그들은 분명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와 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건 두려움과 공포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이룬다고 하는 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요. 나라도 뒤바꿀 수 있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비유와 비슷합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제 다 모든 걸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오늘의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을 통해 임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지. 주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얻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보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자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도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엇을 드릴까 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자 떠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무엇을 드릴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견디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주님을 얻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두 사람을 통해서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다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그 장례를 치루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무엇이 없어질까? 무엇이 사라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이룰 수 있음에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에도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치르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순간 같은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들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그 곁에 없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향해 나왔던 이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이후가 나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신앙이 어떠했다고, 이전의 신앙이 뜨거웠다고, 이전의 신앙은 참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할 만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이후의 신앙이 이전의 신앙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단 하나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욱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코로나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때에도 더욱더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많은 군인들, 또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하나님 그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위에도 위로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새로워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의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우리나라 더욱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회의 각 분야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들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실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자신들이 일하는 모든 분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만한 멋진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잘 자라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성장 위에,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산업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가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깨끗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됨으로 함께 이곳으로 돌아와 교제하며 예배하며 기쁨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깨끗하게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